제8장. 일곱째 일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소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제9장.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차주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그 문통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제10장.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제11장.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니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제12장.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이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라.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소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1때와 2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제13장.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80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91장입니다. 찬송가 91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144장 찬송가 144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이렇게 이른 아침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리며 또한 주님께 붙들려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또한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쫓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가셨던 그 길로 또한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길이 이렇게 주님 앞으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며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붙드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그 붙드실 주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주님께서 하실 귀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고 깨닫고 또한 은혜가 충만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 주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한 번 더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도 그 은혜를 받고 또 붙들며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귀한 말씀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 안에 있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새 힘 얻어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로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로 26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개면 부정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계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도 명절 끝이라 좀 몸이 좀 피곤하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에 도전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은혜를 찾고 계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출애굽기 말씀은 이제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20장 18절부터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는데 십계명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 억압 그것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 우리는 이미 배워 알고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의 기본 정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인데요. 결국은 그 십계명을 준 이유, 어떤 그 십계명을 지키는 정신은 예배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십계명을 지킬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예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명을 지켜낼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이다라는 것이죠. 올바른 예배, 진실된 예배, 신령과 진정을 다하는 그 예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묻어있는 십계명이 무슨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거나 또 하나님을 만났다 또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다라는 말은 사실은 불가능한 말과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며 하나님과 소통해낼 수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본이라고 하면 십계명, 율법을 지키기 이전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야만 그 이후에 많은 것들을 동시에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아침에도 예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또 본인의 가정을 예배 자리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예배 함께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예배에 도전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으로 비춰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예배를 가르치시고 또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께 기쁘시게 받으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견주는 것, 하나님과 좀 같은 모습에 두는 어떤 것들을 다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런 거죠. 23절에 보시면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나를 비겨서, 나와 견주어서,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는 천사하고 예수님을 비교하지 말라고, 비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무언가에 빗대어서 설명한다라는 건 사실은 모순 덩어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과 비슷한 것들이 없거든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정확히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들과 비교해서 견주어서는 하나님을 설명해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이방의 잡신들을 비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모습입니다. 우리 23절 후반부에 보시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이게 이제 32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송아지를 쌓아놓고 막 춤을 추는 모습이 나오는데, 당시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제단을 막 만들기 위해 토단을 쌓는 게 관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하나님과 견주어서 어떤 것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음을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과 견주어 낼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견주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만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후의 말씀들을 또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단을 많이 쌓았었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쌓은 것은 흙으로 쌓은 단이었다 그래요. 흙으로 이렇게 쌓은 것. 근데 흙이 없을 때는 돌로 쌓은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흙, 또 돌, 뭐 이것보다 더 멋지고 귀한 재료인 은과 금으로 우상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들 생각은 더 훌륭한 우상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것을 제일 좋은 것으로 해야지라는 좋은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궁극적인 마음에서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 같은, 하나님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 같은 것들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비싸고 좋고 뭐 아무리 이런 걸로 단을 쌓았다 그래도 여러분, 그건 사실 신이 아니잖아요. 살아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단을 쌓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게 진짜 예배 장소가 되는 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되게 번듯한 예배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시설들을 갖추고 있는데 너무 좋고 너무 큰 은혜죠. 근데 이 상황이 아닌 여러분들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여러분들의 사는 장소에서 드리는 조그만 공간에서의 예배일 거예요. 그러나 그게 초라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상황과 환경에 놓이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너무 겉모양에 치중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25절에 보시면요,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지금 단을 쌓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지금으로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24절에도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토단으로 쌓고 라고 얘기해요. 토단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게 좋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좋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주변에 흙이 없다면, 단을 쌓을 만큼의 흙이 없다면 돌로 쌓아도 괜찮다라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건이 하나 붙는데 돌을 다듬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가 단순히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냥 조금 더 좋은 거, 조금 더 세상에서 값이 나가는 거, 그 세상에서 조금 더 값어치가 있는 것들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굉장히 이상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이 좀 나의 정성과 헌신 막 이런 것들을 더 집어넣은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잘 받아주실 어떤 예배고 모습일 것 같죠. 우리가 예배를 준비할 때 특히 그런 생각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예배실을 꾸밀 때도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면 우리는 조금 더 갖추어서 드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있는 그대로.
그 있는 그대로 받는다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런 거라는 거죠. 야, 너 이런 성격 고치고 와. 그러면 예배 드릴 수 있어 라고 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너 지금 지난번에 그렇게 했던 행동 이제 그렇게 안 하기로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확인되면 돌아와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초라하고 부족하고 뭐 하나 잘난 거 없고 항상 뭐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부족하지만 내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나를 조각하거나 나를 좀 만들어내서 다가가는 나를 하나님께서 준비될 수 없지만 준비되었다고 생각하는 나를 받기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영어를 배울 때랑 똑같다고 얘기해요. 영어를 배울 때 여러분 준비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혼자 영어를 말할 수 있게 되면 그 사람들이랑 이제 외국에 나가봐야겠다라고 하면 영어를 못 배운다고 합니다. 그냥 막 자기가 아는 선에서 막 떠들어야 어느 순간 이런 뭐 부딪힘도 있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영어를 늘어난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처럼 뭔가 내가 준비를 잘 해가지고 하나님께 착 나오는 그것을 원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를 어디까지 해야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금, 은, 깎은 돌 그것마저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나 금이 중요하고 은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생각을 해보시면 너무 쉽게 답이 나오는 것이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요. 지으신 분이에요. 그게 있던 거를 소유하신 분이 아니라 그걸 만드신 분이라고요. 이미 그 만든 것들 중에 작고 우주 전체를 바라보면 금, 은이 얼마나 초라한 물건이겠습니까? 온 우주가 하나님 건데 그거는 진짜 먼지보다도 작은 것일 텐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런 귀하게 보시는 것 한 가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예배의 핵심적인 부분 한 가지 하나님 보시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자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마음을 중요시 여기시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께서 진짜 귀하게 보시는 건 내가 어떤 준비된 마음으로 나왔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나의 외모를 깨치고 내가 정말 이렇게 잘 되어 있고 내가 예배를 막 이렇게 드리고 막 계산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서 오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하는 거. 교회 오는 길 너무 힘들잖아요. 주일날. 얼마나 힘들어요. 다 알아요. 여러분들 주차부터 어렵죠. 교회에서 이제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 길도 어렵지만 주차하기 어렵죠. 그리고 또 주차 어떻게 해서 예배실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막 자리 이제 또 떨어져 앉고 막 거리두기 하라 그러니까 그대로 하기도 어렵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예배 자리 겨우겨우 앉아가지고 예배 드린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일지라도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마음인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보시는 것 한 가지,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배를 향한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건물은 뭐 깎은 돌로 옹장하고 정말 너무 예배드리기에 쾌적한 상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겉모양이 아니라 상한 심령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책에서 한번 봤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존심을 지키면서는 신앙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그 책에 적혀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존심이 상해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존심이 상해서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마음이 막 들어오면서요. 예배의 자리를 꼭 찾고 싶었어요. 빨리 예배 시간이 왔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지금 당장 주신 은혜도 있지만 내가 예배를 통해서 내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예배 자리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던 인물 중에 단 한 명도
자존심을 내세운 자가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내가 너무 초라했음을 고백하며 회복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겉모양과 또는 내세우고 싶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으로 위로와 회복을 위해 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간절히 바라며 나오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예배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기억하고 어떻게 기억하며 기억하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일을 준비하는 오늘 토요일입니다. 다른 것들을 준비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일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모습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것입니다. 조금 일찍 자고 피곤한 일 하지 않고 내가 내일 주실 말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내가 지금 처한 상황과 나에게 어려운 것들, 나의 상한 심령,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될 그 기쁨을 기대하면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도전들이 여러분의 삶에 또 오늘의 하루에 분명하게 드러나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 공동체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게 하시고 나의 예배를 통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며 그 만남으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오늘 하루 준비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